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나아간다고 합니다. 소리의 속도는 1초에 얼마를 갈까요? 학교를 안 다니셨나요? 배운 지 오래되죠? 소리의 음속은 1초에 340m를 갑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제트기가 소리의 속도처럼 달리면은 마하 1.0이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앞으로 비행기가 마하 9.6까지 그렇게 빠른 제트 여객기를 만든다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 서울에서 뉴욕까지 2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마하 9.6이면. 그러면 서울의 집값이 비싸면 뉴욕에서 출퇴근하셔도 돼요. 비행기 2시간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제트 여객기의 음속을 배로 늘리려면은, 속도를 배로 늘리려면은 엔진의 힘만 2배로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기계공학을 하신 분은 대부분 안 된다고 하잖아요. 모든 소재가 다 바뀌어야 돼요. 제로경학, 기초역학, 화학까지 다 해서 엔진의 힘만 2배로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선이라든가 부품이, 소재가 다 달라져야 돼요. 그러므로 이건희 회장께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고 한 말입니다.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는 다 바꾸라. 1993년도 프랑크푸르트에서 임원진들을 다 불렀습니다. 원래 이건희 회장이 미국에서 자사 제품이 먼지가 쌓인 것을 보고 독일로 건너가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임원들 다 오라 그랬어요. 와서 앞으로 우리 신경영을 선언하면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 그랬습니다. 그러나서 그때 반도체에 뛰어들었습니다. 주변에 다 말렸습니다. 근데 반도체에 뛰어들었죠. 93년도. 그리고 95년도 구미공장에서 2,000명의 직원을 불렀습니다. 거기서 한 게 뭐냐면은 애니콜의 화형식을 했습니다. 15만 대의 애니콜을 운동장에다 다 쌓아놓고 불을 질렀어요. 직원들이 다 봤습니다. 금액이 150억이 넘어요. 그때 당시 95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들 한 사람이 휴대폰 하나 쓰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모토로라 흉내내지 말고 제품의 질을 높이라. 불량률을 줄이라. 그래서 15만 대의 애니콜을 불러질렀습니다. 물론 그 자신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가 와세다 대학교 유학 시절에 은사께서 64년도죠. 동경올림픽 있었던 해에 숙소를 정하다가 그 집에 와서 머물러라 그래서 그 가르쳤던 선생님이 이건희 회장의 숙소에 가니까 와세다 대학생인 그가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뭘 하더래요. 가보니까 소니 제품의 전축, TV, 라디오를 다 분해해놓고 밤새도록 분해 조립을 거듭한 겁니다.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25일 날 별세했을 때 뉴욕타임즈 기사 중에 이렇게 떴어요. 싸구려 TV를 팔던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창업보다 더 어려운 게 수성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회사를 세우는 것보다 성장시키고 잘 키워나가기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병철 회장도 잘했지만 이건희 회장이 수성을 잘 지킨 것이죠. 교회를 개척하는 게 힘들지만 개척해서 자립하고 성장하는 게 더 힘들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한 사람의 천재가 2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창조 경제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희 회장도 사실은 70이 넘어서부터는 건강에 이상이 와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6년 5개월을 삼성의료원에 계셨잖아요. 스트레스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부인의 말에 의하면은 그 홍리라 여사의 말에 의하면 개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진돗개도 키우고 스피치지, 스포츠가 아니고. 15년 동안 길렀던 스피치가 한 번은 출장을 갔다가 그 회장이 들어오니까 2층에서 뛰어내려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저는 이
홍일아 그 부인이 한 말을 왜 인용하냐면은 그게 예배예요. 주인이 너무 반갑고 기다렸는데 주인이 보이니까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2층에 있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자세예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복잡합니다. 앞으로는 이건희 회장께서 앞으로는 21세기는 문화의 세대다. 그래서 문화와 철학을 담아서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냥 만들지 말고. 예술하고 미술하고 건축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용어가 있어요. 건축과 미술 분야에서는 God is in the detail. 신은 디테일에 있다. 근데 이분은 바꿨어요. God is in the quality. 신은 품질에 있다. 품질을 개선해야 된다. 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같이 일어났던 운동이 예배 갱신이에요. 예배가 달라져야 돼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 팀이죠. 그 다음에는 예배를 봉사하는 찬양팀, 성가대, 또 안내 모든 분들이 협력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비행기 엔진만 바꿔서는 안 돼요. 부품이 다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만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부족하니까 설교 준비에 애를 써야 되겠죠. 다른 예배를 돕는 영상이나 찬양팀들도 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프로는 연습이란 말이 있어요. 프로는 연습이다. 그래서 하나만 여러분이 바꿔주세요. 설교를 귀로 듣습니까? 눈으로 듣습니까?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예요. 설교를 뭐라 듣는다고요? 그래서 눈을 감으시면 안 돼요. 못 듣는 거예요. 자, 한번 저를 따라해요. 설교는 눈으로 듣는 겁니다. 시작. 설교는 눈으로 듣는 겁니다. 이것만 바꿔도 돼요. 우리 처음부터 다 바뀌긴 어려워요. 하나하나 차례로 바꿔가야 됩니다. 그 장례식을 보면 흰 옷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검은 상복을 안 입고 왜 흰 옷을 입었나니까 여러분 저도 처음 알았어요. 검은 상복은 일본 문화래요. 일본 장례 풍습이래요. 원래 조선 사람들은 흰 걸 숭상했어요. 원불교 의식이 아니고 그분들이 얘기가 우리는 가죽장을 지낸다. 원불교 의식이 아니고 흰 옷이 원래 우리 조선 시대의 상복이었어요. 배옷. 근데 요새 또 까만 거 입잖아요. 그 일제의 잔재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앞으로 장례식에 까만 거 입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한 부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어렵게 한다? No. 이건희 회장은 용인의 중소기업 수련원을 지을 때 절대로 삼성 수련원보다 못하게 짓지 말라 그랬어요. 협력업체들은 우리의 동반자다.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이 산다.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대기업이 성장. 그런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재벌 가운데 카네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 엄마를 따라서 가게를 갔어요. 그럴 때 아마 단골이었던지 그 아저씨가 아주 체격이 좋은 아저씨가 친절하게 자기 어머니한테 이 식료품을 팔면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 앞에 수북에 쌓여있는 체리를 집어가라 그랬어요. 한 움큼 집어가라 그러니까 그 카네기가 어릴 때 그냥 엄마 치맛자락에 매달리면서 주춤주춤하고 안 집어가요. 그러니까 주인 아저씨가 자기 손으로 꽉 집어갖고 주니까 주머니 양쪽에 불룩하게 넣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엄마가 물었어요. 너 아저씨가 집어가라 할 때 왜 안 집어갔냐 그러니까 내 손보다가 아저씨의 손이 훨씬 더 그런 아이들이 앞으로 사업하면 잘 될 아이들 같아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고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이 큰 손을 갖고 계십니다. 시편 81편 10절 11절 아삽의 시편을 한번 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못 받는 이유가 하나님 편에서 인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인색해서 우리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마스크를 끼워놨으니까 이제는 입을 열고 싶어도 마음 놓고 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근데 이 말라기라는 게 종말의 말자가 아니고 말라기가 히브리 말인데 나의 사자, 여호와는 나의 사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는 메신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메신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를 울립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를 알려주면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다. 그래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여러 사람 가운데 특정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간영했을 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였습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8식구들이 살아남아서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노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그 흠없는 순결한 정결한 새를 취하여서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의 첫 번째 한 일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고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계속 반복해서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 섬기리라는 히브리어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는 무릎 꿇다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리까? 나이도 많은데 80이나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장차 너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끌고 나와서 이 호렙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입증될 것이다. 그때까지만 내 말을 순종하고 참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의 주역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사용해서 이끌어내, 구원의 길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 이후의 예배 형태가 온라인 예배라는 말이 있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치면 뭐라고요? 온라인 예배예요. 말도 잘 만들어내요. 온라인 예배는 영상으로 가정으로 드리는 예배고 오프라인은 현장 예배입니다. 그걸 합쳐서 온라인 예배라고 불러요. 운동을 잘하는 축구 선수를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 올라운드 플레이어라 불러요. 왜냐하면 공만 잘 넣는 게 아니라 골만 잘 넣는 게 아니라 빨리 내려와서 수비에 가담해야 돼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선수를 원합니다. 그걸 뭐냐? 올라운드, 공격과 수비를 잘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거기다가 하나, 우리의 예배는 올인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올인 예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올인의 성도가 되는가? 그것은 한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계명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다시 요약하면은 구약 성경을 다 압축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사랑의 이중 계명을 지키라.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았던 시대가 말라기 시대입니다. 자, 말라기가 살았던 시대는 주전 450년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소크라테스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소크라테스는 헬라 쪽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 쪽에서 활동을 했고,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재건했지만은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예배가 변질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것을 지적했어요.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다시 말하면은
사회적 거리 지키다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마음은 나를 떠나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이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자, 온라인 예배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지금 예배자들 가운데는 마당만 밟고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다. 그런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라기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 사이의 시간적 거리를 400년이라고 보는데 그걸 신학자들은 미들 에이지라고 불러요. 중간기라, 미들 에이지. 그리고 우리 세계 역사 가운데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17년까지의 역사를 중세라고 불러요. 그 중세를 다크 에이지, 암흑시대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제대로 된 예배가 있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그 만나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말라기 1장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신 하나님이 문 닫고 싶다는 것입니다. 교회 문을 닫고 싶다. 누가 교회 문 닫아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눈먼 거, 상한 거, 저는 거, 찌끄레기 이런 거 드리면 총독인들 받겠느냐. 그 말씀을 말라기 시대에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우리 교회의 위기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이기도 해요. 내 믿음의 진정성이 어디 있는가? 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선지자를 안 보내겠다는 것은 대화가 단절되고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교제가 끊어지고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듣지 않거나 아니면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만약에 자녀가 와서 막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데도 부모가 전혀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기분이 지금 상당히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선지자를 안 보내다가 혜성같이 나타난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하고 세례 요한의 사이에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기가 있어요. 그 중간계는 침묵기는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하고 말하기 싫다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말하기 싫겠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우리가 말라기 끝에 한번 읽어볼까요?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 엘리야를 보냈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혜성처럼 등장한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엘리야, 하나님 보내신. 그때 가면은 대화를 트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 엘리야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향하고 나는 너희의 마음을 향해서 문을 열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말라기에서 6절에 끝나는데 5절을 다시 읽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당해서 예배를 드릴 때 말라기에서 4장 1절에서 6절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6절에서 5절은 다시 읽습니다. 왜냐하면 애가서도 그렇게 읽어요. 그 5절을 다시 읽는 이유는 뭐냐? 5절에는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이. 6절에는 그 땅을 저주로 칠까 하는 내용이 나지만 5절에는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예언자를 통해서 처음에는 책망하더라도 마지막에는 희망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회복한다는 약속을 담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엘리사벳이 아기를 못 가져요. 그런데 그 남편 사가라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반열에 따라서 성전에 가서 향을 올리고 분향을 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천사의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이렇게 누가복음 1장 17절에
아들이 생길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말라기 예언이 성취됐다는 뜻입니다. 그 백성의 마음을 서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긍휼히 계시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3절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세례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리고 그것은 말라기 3장 1절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성경에 1000번 나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고 헬라어는 메타노이아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가면 내비게이션에서 계속 유턴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또 그 말을 잘 안 듣고 계속 직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계속해서 뭐 돌리세요, 유턴하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그렇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듣지 않으니까 이제 말라기 4장에 와서는 이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라기 4장 1절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영광로에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치료하는 강선을 보내서 회복시킨다는 그런 메시지를 말라기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어둡고 절망스러운 시대가 가고 세상에 소망이 비치고 또 병든 자가 고침받고 나음을 받는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제자를 예수님한테 보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복음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가서 소경이 눈을 뜨고 그리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문든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은 내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장애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9장이 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때 보면은 창조행위, 하나님이 진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넣으니 인간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그 창조의 행위처럼 예수님도 진흙에다가 침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니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씻고 나서 깨끗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이라는 것은 치료하는 광선처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암 치료 가운데 방사선 치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척추나 그런 어떤 관절을 치료할 때 레이저 수술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서 그 모든 병을 고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그 석학으로 알려진 이어령 박사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치료를 거부하고 그냥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고백하기를 암에 걸리고 나니 꽃이 그렇게 예쁜 걸 알았다 하는 말을 듣고 제가 좀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나이 드신 분이 학문만 연구한 분이 암에 딱 걸리니까 꽃이 그렇게 예쁜 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 다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을 이유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에 종교적 위선을 고발했습니다. 지도층들에. 왜냐하면 지도층들이 많이 부패하고 온전한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드렸어요. 준비하지 않는 것은 불성실입니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설교를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한 자세입니다. 예배 드리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지각해요. 그러면 엄마가 막 흔들어 깨워갖고 빨리 학교 가야지, 늦는다, 이렇게 하는 게 옳아요?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옳아요? 아마 깨워갖고 학교에 지각한다고 깨우지 않는 엄마는 친엄마가 아닐 수도 있어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한 주만 안 나와도 전화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저는 싫지요. 그게 거북하고 힘들죠. 좋은 교회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꾸 감독이라 생각하는데 좋은 교회는 한 주만 안 나와도 전화를 하고 관심을 갖는 게 좋은 교회지, 몇 주 안 나와도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면 그게 좋은 교회예요? 개념을 좀 바꾸셔야 돼요. 담배값을 보면요, 담배값 본 지 오래되죠. 저도 담배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장로님 담배 한 가게 얼마인지 아세요? 예? 예, 모르시죠? 예. 알아도 안다고 하시겠어요? 근데 그게 써놨어요. 이걸 피우면은 폐암에 걸리거나 다른 질병에 유발할 수 있는 경고물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전매청에서 병에 걸리라는 뜻이에요? 걸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걸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안 피우는 게 좋고 피워도 좀 절제해서 걸리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너희가 그러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선언한 것은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그러라는 뜻이 아니고 축복을 받으라는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기가 걸렸어요. 여러분 감기가 걸리면 방법이 병원에 가서 그냥 내 증세를 얘기하고 진찰 받는 방법이 있고, 또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하는 게 있고, 약국에 가서 콧물이 나고 열이 나니까 약을 주세요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 좋아하세요? 예. 병원 가기 싫어하죠. 예. 근데 그렇게 하면 늦어요. 예. 약국에 가서 증세를 얘기하면 그냥 약을 줘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자기 몸을 보이고 진찰을 받고, 그게 빠른 거예요. 감기가 걸리면 입맛이 떨어집니다. 그럼 어릴 때 어머니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밥을 먹어야 빨리 낫는다. 맞아요, 틀려요? 예. 예배는 영적인 밥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나오기 싫어도 내가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먹기 싫다고 안 먹어보세요. 독한 약을 빈속에 자꾸 먹으면 위장도 버려요. 감기 났다가 위장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밥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몸이 아프고 감기 걸리면은 부모들은 걱정해서 야, 억지로라도 먹었다. 입맛이 없으면 억지로라도 먹어야 빨리 낫는다. 내가 시험 들어있고 영적으로 영육간에 힘들면 교회 나오는 게 어려워요. 그럼 억지로도 나와야지.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는 어릴 때는 부모의 본심을 잘 이해 못해요. 나이가 들면 부모의 본심을 알아요. 아,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한 것은, 어릴 때 나한테 이렇게 매질을 하고 야단친 것은 나를 바로가게 하고 잘되게 하기 위한 사랑의 채찍이었다는 걸 뒤늦게 느끼지, 어릴 때는 상당히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학자 가운데 100세를 사신 분이 있어요. 지금도 건강하세요. 1921년생이에요. 한신대학교 이장식 명예교수인데, 그분이 이 코로나가 왜 생겼느냐, 코로나의 원인은 하나님 중심의 사회가 아니고 사람 중심의 사회의 결과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자연도 아끼지 않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의 사회가 아니고 사람 인본주의 사회의 결과다. 그분은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 내가 폭탄을 피했거나 총알을 피한 게 아니다. 폭탄과 총알이 나를 피해 갔을 것이다. 그리고 폭탄과 총알을 피해 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코로나와 독감은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피해 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다 어렵습니다. 뭐 안 걸리는 거, 사우나도 걸리고 찜질방도 걸리고 골프 치다가 걸리고 요양원도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말라기서 4장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라 그들이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다시 말합니다.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을 준 장소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니까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의 삶을 책임지고 온전하게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걸 싫어했어요. 내가 인생의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면 더 자유롭고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자만심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어려움을 가져다 준 겁니다. 시편의 아삽의 시편 50편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아들이니라 하시도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배의 언약이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응답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었어요. 그럼 내가 감사해갖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마치 주인이 자기를 너무 이뻐하고 귀여워하니까 그 애완견이 2층인 줄 모르고 그냥 뛰어내리다가 다리가 부러져더라도 주인을 그렇게 반가워하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부흥시대에는 부흥회를 할 때 일주일 가까이 했습니다. 뭐 5일, 6일 해서 일주일 하고 낮에는 사경일 했어요. 밤에는 부흥회를 하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부흥회는 심령을 뜨겁게 하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선포된다면은 낮에 사경에는 철저히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 지식은 많지 않더라도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었던 것이 우리 선조들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갖고 낮에는 사경회를 못합니다. 그리고 부흥회도 2, 3일밖에 못합니다. 점점 하나님과 말씀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중세시대에 라틴어 가운데 에드폰테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에드폰테스는 뭐 르네상스 시대를 다시 한원하는 것을 그 옛날 고대 시대에 인문학으로 한원하는 것을 말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멀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이라는 뜻은 목회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을 잘 못했어요. 목회자가. 그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먼저 갈취해버렸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을 희롱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주 못되게 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책임은 부모한테 왜 너는 목사이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쳤느냐. 그리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그렇게 무시했는가. 너희들이 전쟁터에서 다 죽을 것이다.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두 아들이 전사하고 그 비보를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몸이 비둔한 거로 내진탕으로 죽었어요. 제사를 멸시한 결과가 끔찍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을
궁극적으로 살리는 것인데, 코로나 시대에 그 영성교육으로 잘 알려진 학교를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대한학교인데 부산에 있는 국제 미션 스쿨이에요. 국제 미션 학교인데, 미션 스쿨인데, 물론 교장 선생님 목사님인데 그 학교 학생들이 21년 동안 새벽기도를 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다 있는데 들어갈 때 입학 조건이 뭐냐면 휴대폰을 반납하는 거예요. 휴대폰을 해지하고 기계를 반납하는 것이 입학 조건인데, 여학생들은 좀 그래도 따르는데 남학생들이 엄청 반대합니다. 핸드폰을 뺏기면 죽는 줄 알아요, 애들이. 핸드폰을 뺏기면. 그런데 입학 조건이, 우리 대안학교에 들어온 입학 조건은 핸드폰을 해지시켜야 된다. 그리고 기계를 반납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문화에서 멀어지는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미국과 또 여러 영국에도 유학하고 미국에도 대학교 들어가고 일본 대만에 명문대학교에 진학하고 6년 동안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영어로 성경을 다 읽고 한번 읽고 전체적으로 성경을 5번 통독하는데,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인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은 이 핸드폰이 없으면은 아주 그 삶을 잃어버릴 만큼 거기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좋은 영상만 다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나이까 하는도다. 자,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잘 공경했다 그랬는데, 실제로 말라기 3장에 보면은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 자세, 봉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강아지와 고양이 신학을 발표한 사람이 있어요. 이 강아지는 주인이 9번 학대하다가도 한 번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막 꼬리를 치고 반가워하는데, 고양이는 9번 잘해주다가 한 번만 주인이 발로 차버리면 토라진대요. 그래서 똑같이 주인이 기호하고 먹을 것과 재워주고 사랑해주면 고양이, 개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인가 보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지. 그런데 고양이는 반대래요.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 내가 이렇게 이쁨을 받는 것은 내가 신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럼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후자에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당연히 이렇게 해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조금만 그 기대가 무너지면 서운해하고 시험 들고 토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라기 1장 6절에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공하기 위해서는 몰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문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불강불급이라는 한문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분야이든지 정상의 자리에 오르려면 미쳐야 도달한다, 미쳐야 정상에 미친다, 그 말을 한문자로 불강불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공부하는 학문의 세계도 해당되고 또 운동하거나 예술하는 분야에도 해당이 됩니다.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은 뭔가 한 분야에 몰입하고 미쳐 있는데,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하게 쓰셨던 인물을 한번 돌아봅시다. 특별히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 그랬고, 예수님은 귀신에 들렸다는 소리까지 주변에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을 보면은 베스도 총독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바울의 장점은 하나님께 올인하고 몰입하는, 정말 미치도록 열중하는 것에서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열중해야 열매가 나오는데, 우리는 참 이 시대는 미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용도 목사님은 1930년대 부흥사였는데, 감리교 부흥사였는데, 표어가, 이용도 목사의 표어가 미치자, 예수를 위해서 크게 미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주장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분은 33살 예수님의 나이에 폐결핵으로 일찍 소천했습니다. 근데 그의 영향력은
상당히 큰데 한때는 뭐 신비주의자라고 매도를 당했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용도 감리교 이용도 목사님, 또 우리 장로교 길선주 목사님, 성결교회 이성복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1900년대 일제시대에 정말 이 한반도를 복음으로서 뜨겁게 달구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해외 선교를 나갔을 때 이제 1989년대에 몽골 선교사로 자원했던 그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서울대학교 동양사를 연구하고 그리고 또 하버드 대학교 가서 이 박사학위를 받은 분 이용규 선교사님인데 앞으로 장래가 보장되는 서울대학교 동양사에 대해서 대학원까지 나오고 하버드 대학에서 중동 역사를 연구했어요. 그런 재원이 이 80년대 말에 몽골에 선교사로 들어가서 울란바토르 1회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상하지요.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내가 주인 삼은 거 모든 거 내려놓고 그런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거 모든 거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분의 신앙은 바로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고 왕이 되시니까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번은 그 몽골은 목축을 합니다. 되게 양이나 소를 이렇게 방목해서 길러갖고 그걸로 생업의 수단을 삼는데 주일날이 됐는데 11시에 어떤 자매가 땀이 범벅이 되어서 뛰어왔어요. 이러면 벌로르라는 그 몽골의 자매인데 왜 이렇게 헐레벌떡 땀이 져서 왔나니까 소를 아침 일찍이 먹이다가 그 소를 놓쳐버렸대요. 그래서 막 온 사방을 다니면서 소를 찾는데 못 찾는데 예배당 종소리가 나고 예배 드릴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몸에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니까 이영규 선교사님이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저 처녀가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느냐. 그래서 합심 기도하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고 나가니까 음매하고 소가 마당에서 울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첫 단추를 깨면은 나머지가 풀리는데 그거 놓쳐버리면 나머지 다 엉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말라기 1장 11절 한번 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서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을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결국은 말라기 선지자도 희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고 열방들이 하나님께 들어와서 예배를 할 것이다. 왜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럼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블리그람 목사님이 미국 사람들의 죄가 뭐냐?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감리교를 창설했던 요한 웨슬러가 당신의 회개가 진짜인지를 알려면 당신의 물질관이 바뀌었는가를 보면 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 거로 구별하여 드리지 않으면 당신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세 가지 회심을 얘기했어요. 머리 회심, 이성적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구주가 필요하구나, 이성적으로 깨닫는 것. 가슴의 회심, 애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마음의 회심. 세 번째로는 지갑의 회심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려서 우리가 예배를 본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예배를 본다는 것은 관람객의 입장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했을 때 그 드림의 완성은 봉헌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예배의 드림. 그런데 봉헌물이 진정성이 없는 봉헌물이 있어요. 저는 것, 눈먼 것, 상한 것을 드렸어요. 말라기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걸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한, 정확하게 온전한 걸 드리라.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는 것은 드림으로 완성되는, 예배는 본다는 표현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세계를 정복했던 징기스칸이 한 사람이 꿈꿀 때는 꿈에 불과하지만은 모두가 함께 꿈꿀 때는 현실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 호수왕교 성도들이 함께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예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우리 영과 육이 치유되는 예배,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휘해서 예배 중에 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고침의 역사를 받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려운 중에 예배 현장에 나오고 또 온라인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나의 사자를 이 땅에 보내리니 그가 하나님과 멀어진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향하게 해서 온전한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 회복의 언약을 해 주었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는 바로 예배드리는 성도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